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 제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또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말씀부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이제 다윗이 사무엘상에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17장부터 다윗에게 이스라엘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17장부터 두각을 나타낸 다윗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1등 사윗감이었어요. 다윗의 삶은. 다윗은 모두가 무서워했던 골리앗을 물리쳤고, 또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군대장이 되어서 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했으며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마다 승전보를 가져왔기 때문에 적군에게서는 다윗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으며 이스라엘에게서는 보장된 승리의 장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만 보면 든든함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상황을 보면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서 다윗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느냐? 그건 또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도 알았고, 또 사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심을 알았던 그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함을 가졌던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여러모로 영육간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의 말씀부터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것도 잠깐 도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다시피 무려 1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게 돼요. 도피 생활을 하게 된 시작점도 굉장히 억울합니다. 다윗이 뭔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해서 도피 생활이 된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엄청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도피 생활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다윗의 명성이 올라감에 따라 사울이 그런 다윗을 질투하였고, 또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쫓겨나가는 다윗을 보면 우리는 그 다윗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의 시기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다윗이 영적 광야의 길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의 영적 광야, 이 도피 생활을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다윗이 쫓겨날 때 스스로가 이제 연단의 시기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이 환난과 갑자기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연단을 달게 잘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그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단 우리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먼 훗날 나의 이 모든 삶들을 돌이켜봤을 때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었구나 라고 깨달았을 뿐이지, 정작 내 삶에 당장 주어진 삶 가운데서 훈련과 연단의 시기니까 달게 잘 받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말씀은 영육간에 완벽해 보이는 다윗의 그 영적 광야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라고 우리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근차근 몰아가시는 게 아니라 아주 긴급하게 도피 생활로 확확 몰아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일까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누구든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은 누구든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영육간에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믿고 쓰는 다윗, 미쓰다. 믿으시는 건 아니시겠죠? 네, 새벽에 잠을 깨우려고 잠시 농담했지만, 하지만 그만큼 믿고 쓰는 다윗, 믿고 맡기는 다윗, 영육간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고요. 모든 형들을 제치고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보장되어 있는 언약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란 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해 보이는 다윗조차도 연단의 시기로 긴급하게 몰아가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지금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우리 주변 가운데서 저 사람은 의인이야 라고 소리를 칭한들, 우리의 근본은 뭐냐면 바로 죄인이에요. 죄인.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가운데, 내면 깊은 가운데 하나님과 1대1로 직면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완벽해 보이더라도 그 다윗 안에도 다윗만의 죄성이 내재되어 있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섰을 때에 그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광야의 길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무엇을 만들어 가시려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기서의 키포인트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이 뭘까요?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의 원래 모습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성품이나 우리의 나타나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닮아서, 원래 하나님의 성품은 악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원래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만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 가운데,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함으로 우리 가운데 한 가지 기능이 더 추가되었어요. 바로 죄를 행할 능력, 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가지고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망쳐버린, 그 죄로 인해서 망쳐버린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완벽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내보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벗어버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내가 죄성으로 인해서 이제 죽어버리고 네 죽은 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고, 그 안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광야의 시간으로 통과시키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연단의 시기가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우리 평생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갈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런 연단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과 광야의 시간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무자비하게 막 이끌어 가시지는 않으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연단의 길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광야의 길 가운데서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오늘 19장의 말씀을 통해, 다윗을 통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 내용을 보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요나단이 알았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죠. 그리고 다윗에게 야 다윗아,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한다. 너는 피해 있다가 내가 너에게 기별할 때까지 몸을 숨기고 있다가 다시 나와라 하고 말하면서 요나단은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설득을 하죠. 다윗은 충성된 사람이고 목숨도 아끼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고 왕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서 우리 가운데 악함을 나타내려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사울을 설득하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윗을 도와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이 있고 또 사람이 일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우리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해요. 저 사람은 내 주적이다.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윗이 될 수도 있고 또 요나단이 될 수 있는 서로의 공동체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의 주적은 뭘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만약 다윗에게 요나단이 없었으면 어쩌면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도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나단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럼 요나단 입장에서 볼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도 다윗을 준비시키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엄청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에는 우연이란 말은 절대로 없어요. 우연이란 말 대신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쓰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연이란 말이 제가 보니까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냐면 그 세상의 진화론을 주장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우연히 빅뱅이 일어나서 우연히 세포가 분열이 돼서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나는 알지는 못하지만 어쩌다가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인간이 진화를 했고 결국 우리의 모습이 우연히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분명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광야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도움의 손길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나단으로 하여금 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의 아내 미갈을 통하여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다시 악령이 듬으로써 사울에게 악령이 듬으로써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도망하여서 어디로 갔냐면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라마로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나요시라는 곳에 가서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라마 나요시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사울이 듣게 돼요. 그리고 전령을 보내죠. 다윗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령에게 어떤 일이 임하냐? 라마 나요시에 갔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전령이 예언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두 번째 전령도 또 예언을 하고 돌아가네요. 세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세 번째 전령도 동일한 현상을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그럼 내가 직접 가겠다 해서 사울이 군대들을 이끌고 라마나요스로 가죠. 근데 그 라마나요스에 도착한 사울조차도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쳐서 때로는 힘들어서 아니면 내가 너무나 기뻐서 아니면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탄식함으로써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간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광야길 가운데서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서 체험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나의 사소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도 특별한 걸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냥 나 옆에 주어진 삶 가운데서 도망치면 도망치고 피하면 피하고 그 가운데서 다만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2편을 통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고난을 당할 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처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시편 22편은요 다윗의 그 억울함과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탄원을 실쓴 것인데 나중에 예표 가운데 어떤 것을 나타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가운데 선포하시는 내용들을 다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22편이 되더라고요. 그 시편 22편에 처음에 다윗은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가만히 두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지만 중반부와 후반부부터 이제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무리 내 가운데 환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직접 일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차별금지법과 압법과 10대들에게 소망이 없고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많을지라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분명히 서 있는다면 하나님은 직접 일하심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기서 올바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로 가는 그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삶 가운데 내 나이가 적건 많건 우리가 주님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아무리 패기가 있는 사람이건 다 동일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서 오늘도 경험하시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가 때로는 광야의 길이 들어가 있을지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다윗을 이끄셨던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 언약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만들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고난과 환난과 또 광야의 연단의 시기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으로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의 모든 환난과 나의 고통과 신음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이 되게 하시고 내가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끝까지 구합니다. 내가 주의 오른손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하나님, 처절하게 피 흘리게까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옵소서. 지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선하시고 뜻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그 연단의 길로 들어갈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뜻하시고 온전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는 주님만의 얼굴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오니 나의 모든 상관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주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이 순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나라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자들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자들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전과 다른 각절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체험함을 경험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이끄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